조그만 한국 교회 가운데에 세계 교회에 내세워서 부끄러움이 없을 만한 한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한소망교회엔 다른 교회가 좀처럼 흉내내기 힘든 5가지 정도의 강력한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장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주체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소그룹, 목장 사역의 강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필수라고 하는 소그룹 사역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훈련 과정, 비전의 사다리가 야구장,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본인이 이 시스템에 몸을 던지기만 하면은 영적인 성장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신학은 복음주의, 교회론은 교회일치적 에큐메니칼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두 기둥 위에 굳건히 선 명실공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중심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력한 구원론을 가진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 장점인 구원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력한 구원론 신학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에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이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축되고 있었는데 미처 건축이 완공되지 않아서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자락을 깔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들였었죠. 바로 그 이듬해 1974년엔 역시 여의도 빈들 갈대 숲속에서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 교육을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았지요. 그때 저는 신학교 애숭이였는데 신대원의 그 당시 하영조 하구가 바로 선교 부장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전도 운동, 전도 훈련을 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을 시키는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바로 그 영향으로 우리 한소망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알파 코스를 만나기 전까지 사형리 전도 폭발 훈련을 실시했더랬습니다. 25년 전 알파 코스를 만난 이후에는 복음 전도, 새가족 양육 전도 훈련을 알파 코스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 설교에는 확실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명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목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력한 구원론을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소테리아인데요, 이 단어보다 더 소중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은 긴장해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올 거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 번역에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은 헬라어 동사 시제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에 받아서 지금도 그 능력이 지속된다, 효과가 계속된다,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던 한 어린 신자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다가 커다란 문제에 부딪힙니다. 성경을 읽다가 덜커덕 걸려요. 이걸 우리는 난제라 그렇게 이름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여기 한 어린 신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약점이 있다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추호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뭘 했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단들이 헌신과 공로를 강요하며 순진한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을 협박하는 귀절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러한 크고 작은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가 또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힌 감정적인 문제 하나에 매달리면 큰 시험에 걸려듭니다.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겼지,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이 작은 문제를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내가 가능해져요. 더 큰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부딪히는 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큰 진리 안에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지 단어 하나, 귀절 하나를 똑 따서 자기 주장에 인용하고 악용하면 이단 사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때에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밖에 어디에 신통한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교회 교역자들을 찾아가서 의논하라는 겁니다. 신통망통 찾다가 꼬부랑통 걸려든다, 그 얘기예요. 우선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1장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목사죠, 집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가 10번 1000번 가루가 되어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우리 손 안에 들어있으면 잡았다 놓았다 빼앗겠다 얻었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추호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이루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덜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달랑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권세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해줄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드러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구원받았다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지던가요? 그 구원은 천국에서 누릴 만큼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은총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캔이, 구원이라는 캔이 있어서 그거 홀짝 마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여술처럼 마술처럼 은사와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 얻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을 힘써서 얻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세계를 내 삶에 하루하루 실천하여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점점 더 많이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밤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노라고 모두들 간증을 합니다. 예, 모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를 경험해야지요.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간증자들에게도 다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때론 실패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구원받았는데, 변화받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곁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열매를 조금이라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그는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세계가 크고 놀라운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할까 봐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우리는 나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낙원 천국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왕으로 하나님을 메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미래형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사건, 현재형입니다. 흔히 과거형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롭다고 일컬는 거죠. 과거형 구원입니다. 현재형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미래형의 구원을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여정이 나옵니다. 여기 칭의로서의 구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출생과 같은 것입니다. 성화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점점 더 현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한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릉도원 낙원에서 살게 되던가요?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듯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비교적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줍니다. 친절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조그마한 내 기도를 얼마나 곧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신실하면 기적이 경험되어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주위 사람들도 늘 징징거리는 나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만족을 모르는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픔을, 고난을, 시련을,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오히려 어린 성도들의 짐을 져주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겪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변덕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신자들이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곳저곳 좋지 않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요. 귀에 걸립니다. 그래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나는 그때 교회도 별 수 없지 하고 넘어지면 그 시험 통과할 때까지 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뭐예요? 재수하잖아요. 재수해서 또 떨어지면 삼수하잖아요. 또 떨어지면 장수하잖아요. 그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재수생 많죠? 삼수생도 있죠? 경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보면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대. 누구? 하나님. 어떻게? 14절 하반절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인생 여정 살면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지난 1년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도 어렵게 해결되거나 잘못된 길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싸우기 전에는 두려워요. 근데 전쟁터에 막상 전쟁을 하러 나가면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는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19세기 미국 국민 작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 영국 전설을 풍자한 소설 거지와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가 신분이 바뀌어져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얘기이지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거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판단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 그러나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왕자다. 자기 신분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복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속에는 실망감, 절망,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신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구원이 내게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신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거지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덜 벗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오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는 성품, 그분의 권세, 삶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바이러스 재난 시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참사가 상존하는 시대. 여러분, 지난 3년은 더더구나 지난 1년 살아오시면서 우리 세상사의 찬바람이 얼마나 모질리기만 했습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날처럼 얼마나 따갑게 느껴졌습니까? 쉬운 일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병석에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떠거나
오죽이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 생각만 하면은 아찔아찔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와 구원의 경험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복, 구원의 은총, 구원의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경험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전하게 될 것이다.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구원을 이루려무라.